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제목인데 우리 부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도의 삶을 인도합니다. 이 편 마지막 시간인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저에 그 밑에 크게 흐르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실은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건데 성경 66권 중에 어떤 책을 읽어봐도 성경에 흐르는 공통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봐도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복음서를 읽어봐도 계시록을 읽어봐도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내용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그 세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따라합시다. 구원 이야기가 흘러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흐르는 대주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요. 또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래요. 능히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충만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리 하며 믿게 하리. 그 다음이요.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책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 이야기만큼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내게 부유를 허락하신,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유일한 진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이야기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약속을 좋아했고 만남을 좋아했고 여행을 좋아했고 유흥을 좋아했다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예배 생활을 한 이후로 주님을 한 다음에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배설물로 여기는 이야기. 그러면서 주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더라고요. 한번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유익하다고 좋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만나 보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런 일에 목숨 걸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땅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죽고 나면 다 두고 갈 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실은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사용권만 있는 거예요. 막상 죽어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창세기 모세오경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사용권만,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꼭 발생해야 하는,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야기.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들. 성품의 변화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거 있죠. 과거의 내가 아니야.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욕심까지도, 정욕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오직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흐르기를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하나 읽어볼,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이 마음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의 마음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의 마음 배우라는 거예요.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엇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같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겸손하셨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최고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인데,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 말씀 따라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내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또 무엇을 담고 있는 책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되면 성도를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 합당한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 합당한 성화로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고 내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했다면, 한 영혼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거듭나게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까지 되게 하는 완벽한 조치가 있는 책이, 후속 조치가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제 구원받아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는 성화를 만들어내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제 갓 구원받아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한 나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책, 성화의 책,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하는 책이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도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도의 삶을 거룩함으로 성화로 인도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교훈합니다. 교훈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삶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하여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통곡함이 울었어요. 하나님 눈물불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전에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게요. 내가 주님만을 따라갈게요 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된 건 아니었어.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있죠. 그냥 손 내밀고 싶은 거 있죠. 그냥 안아주고 싶은 거 있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진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건 늘 아니었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이웃을 늘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항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용서 하나를 못할 때가 있었고, 작은 배려 하나를 못할 때가 있어. 사소한 것 하나를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를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어. 때로는 아주 작은 육신의 정욕이나 인간의 작은 욕망조차 이기지 못하여 죄에 무너지고 죄에 자빠지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적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모르지 않아. 알아.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책망하신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 돼서, 방망이 같은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제발 좀 살라고 내게 책망하시며 훈계하시며 경고를 보내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했어. 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제발 사랑하고 야, 언제까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할래? 용서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은 이제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감찰하사 내 마음을 찌르고요, 또 마음에 선한 부담을 느끼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처럼 까발리시는 거 있죠. 히브리서 4장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믿으십니까?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 그 다음이요,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판단하는 거야.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지. 야, 언제까지도 그렇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것 같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통하여 훈계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책망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건 주의 종을 통하여 책망을 하시게 하건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 아이의 죄를 지적하시네 이렇게 하면 들어야 되는데 생각 이상으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바르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징계와 엄벌을 임하게 하사 회초리를 내신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회초리를 내신다는 이야기예요. 몽둥이를 내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이 원문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굽은 것을 편다. 편다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왼쪽 손목을 잘못 뜯어가지고 확 이렇게 분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형외과에 바로 가서 기부스를 하기 전에 분리된 걸 뭐예요? 정형외과에서 맞추더라고요. 근데 맞출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땐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서 한 3주 정도 해서 기억이 나는데, 잘 봐요. 굽은 것이 펴지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진짜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징계하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싫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생자야. 하나님이 포기한 거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은 유기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바르게 하는 작업 속에 아픔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픔이 싫어요. 그러면 진짜 아픔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징계하시면서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크게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래도 안 들을 때 징계 작업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작.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대. 시작.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징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성경은 잠언에 매를 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매를 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니 말로 해서 들으면 왜 매를 들어요? 그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부모님이 뭐를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유익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신 영생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려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징계를 꼭 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못되지 않는 이상, 정말로 완악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바른 길로 돌아와. 책망이 하고 하나님의 바르게 함의 작업이 시작되면은 열에 8번 바르게 돌아와. 정말 고집 세서, 정말 자아가 강해서, 정말로 완고해서 안 듣는 성도들이 100에 하나 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나는 지금까지 아플 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안 찾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때는 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찾는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고, 웬만하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온 자녀들을 향하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다시금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신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비로소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성령의 능력이 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의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성화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어쩐지 좋아지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어쩐지 싫어지게 되는 거 있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고 싶은 거가 있어요. 내가 웬만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어. 주님과의 동행이 좋아.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본향에서 천국에서 살 그날이 더 그날을 기대하게 돼. 어차피 땅 두고 갈 거, 내가 뭐 목숨 걸고 살 필요는 없는 거야. 매일매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면서 매일 그분이 내게 속삭여주는 음성 속에서 희열을 느끼고 속삭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삶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여 더 거룩하게 해서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되 귀한 주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내년에 어떻게 성경을 읽혀야 되나 고민 속에서 있는데, 지금 일단 여러분들 진짜 기초적인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성경의 차례와 약자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성경의 차례와 약자를. 여러분,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성경의 차례와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의 뜻, 이름 안에는 이 성경의 주제가 있거든요. 성경 각 권의 목록명은요, 이 책의 대략적인 주제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기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 만물의 기원이에요. 사람의 기원이에요. 출애굽기가 뭔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레위기가 뭔데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언약하는 이야기잖아요. 레위기예요. 신명기는 뭐예요? 한 번 더 말씀을 재차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신명기, 여호수아기, 사사기, 성경의 차라와 약자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 통독을 성도님들하고 하면서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성경을 읽는 분도 있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읽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서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매일 분량만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적당량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골고루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웬만하면 아침에 읽읍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실은 한날에 시작하기,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읽는 성경을, 새벽에 읽는 성경을, 출근길에라도 읽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목사님, 난 그게 힘드네요. 아침에는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밤에라도 꼭 구별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준 러브레터가 성경이잖아요. 이거 한 번이라도 읽고 왔냐라고 말씀하시면 나실 것 같거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노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건 뭐예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러브레터 성경을 읽고 왔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냐라고 하는 반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찾는 간절함으로 묵상합시다. 여러분들, 성경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진리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으로, 갈증으로,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구원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거 한번 볼까요? 베레아 교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나와요.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요,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너그러워,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이 설교를, 성경 해석을 한 번 더 깊이 상고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려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일대로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좋아해.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생각하라고 주어진 책이기보다는 순종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런 거예요. 다른 책은 모르겠지만 성경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하나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추시더라.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었는데 이 말씀 붙든 상황이 나의 삶 연출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았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크게 따라 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돈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재물 다 좋아해요. 명예 다 좋아. 잘 봐요. 내가 모든 재물을, 야,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추석 때 용돈 많이 받았죠. 받을 때 좋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얼마나 돈이 좋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하나님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돈 줄 때 좋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돈 세는 것처럼 성경을 넘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많이 세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셀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성경을 넘길 때 행복한 생명의 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해요. 근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